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특별히 말세지말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지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펼쳐보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적표로 이야기하면 점수가 별로 좋지 않고 낙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이러한 초라한 교회, 성적표가 낮은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연약하지만은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대는 남은 자, 남은 물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에서 약 48km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강이나 산기슭에 위치해 있고 해발 250m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지만 정상에 이르게 되면은 분지가 있고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지대에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안전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금이 많이 난다 그래서 황금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여러 가지 부의 창출이 많아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섬유, 의료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마 처음에는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람 앞에 드러난 모습은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난 실제의 모습은 죽은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죽은 자로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충격받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속화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경건한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대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프지만은 이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병삼 목사님의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깨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선과 경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위선과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았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일가를 날립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잔디를 덮여서 여러분 무덤이 아름다운데 속에는 시체 썩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낫는가? 서기관들보다 낫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사대교회만 그러겠어요? 어떻게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렇겠어요? 텅 빈 경건,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우리에게 텅 빈 강정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중심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와 있고 쾌락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기보다는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시켜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지마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 겉모습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전부 다 질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진단할 때 교회가 얼마나 크냐 묻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냐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이 얼마냐 묻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얼마냐 묻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은 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교를 향하여서 따지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또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단을 용납하였도다 책망했습니다.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였도다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따지고 있는 것은 내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속으로는 죽었구나,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우리 주님이 죄를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많으냐,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 프로그램이 뭐냐 따지질 않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로 출발은 그저 주님 닮은 한 사람만 세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온 성도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소임은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장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방역을 거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전부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참 방황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가치관 기준조차도 흔들리고 헌금의 변동도 일어나고 교인수의 변동도 일어나고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조차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정말로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정말로 지레 목회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따진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세우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고 주님이 따진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또다시 이렇게 진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세속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만 늘어나고 있지 선한 능력을 미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점점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낸 이 말씀,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라, 방향 전환을 하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어라, 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하라. 남은 신앙이라도 좀 굳게 붙들라라는 겁니다. 찾으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를 좀 찾으라, 이러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깨어나라, 좀 정신 좀 차려라,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좀 붙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좀 나아가봐라. 우리 주님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진단 앞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주님 계속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워서 회개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여러분 심판날 칭찬받지만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겉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가? 주님 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대교회가 여러분 처음 어떻게 너희가 은혜 받은가를 기억하고 처음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감격했는가를 기억해서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던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금 진실했던 그 자리, 거룩했던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을 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신 차려라,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찾으라.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던 로렌 커리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 대표자이시기도 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줄이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멘토가 이분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서 한국교회 초대를 하고 또 설교와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제 섬기는 멘토가 저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 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은 한국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대요. 이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댄대요. 저는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노예 활동을 하고 총회 활동을 해보지만은 지도자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요. 돈이면 다 돼요. 돈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드러났고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턴 원치 아니하던 왜 이렇게 음란한 영상들이 많아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 청년들만 아니에요.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중독되어 가고 있고 구분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구분점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말세지마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만 듣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똑같아 가지고는요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비슷한 통계 수치가 있으니까 영향이 없다라는 전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통탄할 일인 거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그분은 진단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이 검사들이요 모든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이 법정에서 보면은 이 사기, 위증, 무고 막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70%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천만 그리스도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 최소한 25% 이상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70% 이상이 거짓말하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봐도요. 이곳에서 한 말 저곳에서 말을 바꾼 사람 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청문회때만 의증이 드러납니까?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로 말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사대교회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단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겉으로는 살아있고 1천만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진단해보니까 병들었도다.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초라한 교회를 아직도 붙들고 계셔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절, 5절, 6절에서 저는 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4절 또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사대교회가 다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경건한 자가 있었다,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형식적인 사대교회를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어느 순간부터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한국교회 강단은 회개보다는 순종이나 헌신이나 책임을 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변질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런 목회자들의 잘못이 참 큽니다. 저도 목회자이니까 절대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헌신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충성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복음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렇게 신리를 철학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이 초라한 성적표의 교회를 이기는 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을 주님이 붙들며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있구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구나.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있구나.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있구나.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르기의 창시자 칼빈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구원받음을 증명해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돌아서야 될지 여러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돌아서세요.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돌아서세요. 음란한 데서부터 돌아서세요. 거짓말하는 데부터 돌아서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데부터 돌아서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세요.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정의의 자리로, 정직한 자리로, 신실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